전 세계의 기독교는 천주교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전부 서신서 신학으로 신학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신학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항상 법칙으로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렇게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기독교는 서신서 신학이라는 말은 이러한 신학 체계마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신학 체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본문 해석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고 그 정립한 신학의 응용, 적용을 풀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서신서 신학도 복음서에서 신학이 정립된 전제로 서신서를 해석해야 되는데 거꾸로 서신서 신학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정립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신학체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앞달락까지 정립한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는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사도행전 신학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 신학을 체계적으로 계시하고 정립해 준 게 사도행전 신학입니다. 이를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신학이 정립하는 내용은 영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신학의 내용은 이중체 신학이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신학이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정립해 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인 영성신학을 정립한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본문은 그 사도행전 신학에 정립된 것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면 본문 해석은 불가능한 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하고서 처음으로 집단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 교회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점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서 신학의 책에도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러시고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전제로 그러고선 8장부터는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8장 이후는 어떤 내용이냐? 그 7장 그 산상복음의 결론으로 7장 28절과 29절에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신학을 정립하고서 그걸 전제로 8장 이후에 복음서를 해석해라. 그건 아주 명백하게 복음서도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복음서 신학 자체가 전혀 정립되지 않은 게 교회니까 물론 이것도 바로 정립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구유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그렇게 해서 설립하신 구유교회는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가 맞다. 그런 생각을 재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구유교회는 먼저 영성신학이 정립되어야 돼. 우리 교회에 추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영성세미나로 영성신학이 정립되고서 그 영성신학이 정립된 기초 위에 구유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교회 신앙생활이란 영성신학이 정립된 것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리고 영성신학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백날 교회에 나오셔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법칙 자체가 먼저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을 정립한 것의 적용,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이전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단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 첫 단추의 중요성은 뭐 수도 없이 강조해 말씀드렸으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교회론을 정립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라는 아무리 간판을 붙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만큼 본문 정립은 교회론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하고 해 주시고서 그래서 그 적용으로 지금 이 6장 1절부터 7절에 교회론이 시작되는데 항상 드릴 말씀처럼 뭐 서론이 절대로 중요해요. 첫 단추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1절에 보시면은 그때로 시작돼요. 이 그때는 이따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때라는 건 단순하게 엊그제 뭐 요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 원문은 헬라어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정확한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그때로 번역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 전체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한마디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의 신학을 먼저 전제로 그러고서 본문을 해석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신학 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장 42절까지 내용이 뭔가 그거는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으로 바뀌는 인본에서 신본으로 우리 같으면은 피복음에서 구유복음으로 바뀌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본적 가치관이 신본적 가치관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던 유신 종교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유신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신학의 실제 내용이다. 그 점입니다. 물론 이 점은 사도행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의 실제 내용은 지금까지는 네가 인본이요 율신 종교요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신본이요 하나님 절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유신 종교에서 유신 신앙으로, 인본에서 신본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산복음의 결론도 마태복음 7장 28절 29,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인본이요 유신 종교였었는데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하신 내용은 세교훈이다. 그 세교훈이 어떤 거냐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신본이요 영적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성 세미나를 받으시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영성 세미나는 여러분이 무슨 이해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확실한 것은 가치까지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유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제 설교가 안 들리고 뭐 신앙의 진전이 없고 그러면 다 명확해요. 그것은 가치관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우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유신 종교에서 유신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면은 뭐 여러분이 세미나 이해하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야. 그것은 성경도 안 보이시고 설교도 들리지 않고 구교의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게 용타 그럴 정도입니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치관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사도행전 신학에서는 유신이 절대인 대제사장이 육체가 절대인 사두개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유신이 절대라고 하면서도 인간이 단일체인 유신 종교다. 모순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으로 정립해 주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은 절대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다. 인간도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다. 그것을 베드로의 신유 사역과 제가 베드로의 분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뭐 사실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는 건 이건 미친 사람들이야. 그건 마귀의지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단일체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전 지구에 존재하는 천주교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바로 예수는 절대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된 거예요. 처녀 잉태로 증거하는 성경적 논리는 뭐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건 절대 어떤 경우도 예수는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일체로는 그걸 해석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예수가 단일체라는 것을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논리로 증거하고 정립해 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혼 일탈이 증거하는 것은 단일체는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4분이 지나면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데 몇 시간, 며칠 만에 도로 살아난다. 그런데도 인간이 단일체다. 지나러니 질다. 미친 사람들이야. 두 번째 사도행전 신학이 정립해 준 것은 영이 실체다. 가마리엘이라는 의미는 유신 절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영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고 영이 절대면은 이중체인 유신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단일체인 유신 종교다.
이런 모순으로 성경이 정립해 주는 것은 그건 바로 영은 실체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말을 듣기에는 다 영을 믿는 것 같지만 그건 관념이지 실체가 아니다 겁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의 분해로 사도행전 신학이 잘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못 잡고 창 짜고 있고 숨을 내쉬면에도 불구하고 벽을 투과했다고 성경이 준 거예요. 그것은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가스트만 아니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 실제로 사실이냐? 그걸 파동과 입사설로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실체지 가말리엘이나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을 믿는다고 실제로 그러면서도 관념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영도 바로 바리새인이 이해하는 관념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삼일체론으로 영실체론을 정립한 것을 정립해 드린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신학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때로 정립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관이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가치관은 유신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중체를 믿고 있지 단일체가 아니다. 영은 실체이지 관념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시작 자체가 이 구제 사업의 구제가 문제가 됐어. 어떤 문제냐면은 뭐 헬라파의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지금 열애가 되는 거야.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그부터 시작한 겁니다. 참 이 구성이 전 너무 놀래. 제일 먼저는 아예 교회론 시작을 뭐로 했냐면은 떡이 문제야. 육이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 가치관이 유신 신앙으로 바뀌었는데도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육이 절대다 이게요. 이 점이 지금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은 영이 절대고 영이 실체고 이중체고 그러니까 뭐 떡 타령은 안 해도 되는데 시작부터가 떡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도 인간은 육체 우선이야.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점을 모르시면은 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고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면서 단일체고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본문이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가치관이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육우선이 절대인간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단일 민족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폴라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아니고 뭐 헬라에서도 살고 로마에서도 살고 여러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폴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아스폴라 대 유대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 간의 문제다. 아니 단일 민족이고 그러면은 꼭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본문에서 지금 정립해 주려는 것은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유신 신앙을 행위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절대가 아니다.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 보이는 차이죠. 그런 거지. 똑같은 단일 민족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가시적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엿벗어 옷을 해입은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배식을 하는 모양이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사는 히브리 사람이죠.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래. 근데 유대 지역, 자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배식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디아스폴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자라면 모두 더 먹고 그랬나 보죠. 꼭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존재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담 후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점을 이해 못하시면은 여러분 신앙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아주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후손은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야. 그런 것이 뭐 박애주의 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번에도 무슨 고 서울시장 이런 게 그게 박애주의 그런 거예요? 끔찍한 얘기지. 이건 뭘 보면 더 잘할 수 있냐면은 프로 스포츠야. 여러분,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해태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게임만 붙어봐. 얘는 실제 운동장에 보면 전쟁터야. 외국도 그렇잖아요. 뭐 같은 나라의 지방팀끼리 지방연고로 하는데 뭐 난리가 나. 싸움이 벌어지고. 왜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그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장 아주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뭐 대표적인 예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을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철저한 마귀적이죠. 지역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뭐 옳으냐 그르냐는 뭐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것을 그냥 철저하게 써먹지. 근데 그 써먹음의 이용을 당하면서도 또 좋아야 참 마귀가 즐거워할 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1절에서 초대교회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이 절대요, 율신, 신앙이 절대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육적 본능이 또 절대다 겁니다. 항상 드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모순되는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셔서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갈등하고 모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교회론에서 그 실제를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널뛰기다 그런 거야. 가치관이 바뀐 거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율신 신앙인데, 근데 실제로는 율신 종교예요. 신본인데 인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뭐 이 점을 올바로 아셔야 성경 전체에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한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절대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 옥토인 갈대아 우르뿐 아니라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는 육체가 얼마나 잘 되냐. 기근이 생기니까 먹고 살라고. 이제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육이 절대가 된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갔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마누라 팔아먹잖아. 지 육신 생명 보존하려고. 이렇게 널뛰는 것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이게 지금 1절에서 정립해 주시는 초대교회의 실상이에요. 제가 보면은 뭐가 참 잘못됐냐면 뭐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어쩌고 붙인 데 많아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전부 대단한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본문은 그건 허공을 짚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더 확실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이런 것이야 우리로 얘기하면은 평신도들의 문제죠.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겠어? 네? 사도도 마찬가지 널뛰기 양다리 신앙이라는 게 본문이야. 왜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에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만 했다는 얘기예요? 공개하는 일도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했다 이겁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야. 뭐 사도라고 그래서 이게 참 한심한 얘기는 마치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건 다 덮어놓고 하나님 취급을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목사가 하나님이 된 사람 많이 있죠.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아니 베드로는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에 거듭났고 또 뭐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할 때 보면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다. 그럴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 야고보에서 살아온 걸 보고 벌떡 일어서 나가는 바람에 바울한테 책망받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양면성은 전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사도들도 어떠냐? 사도들도 여전히 양다리다 이거예요. 육이 절대이고 그 불강력적 본능인데 그거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널뛰고 있는 거죠. 꼭 저것하고 우리 같죠 뭐. 저는 성경을 보면 뭐 사실 그 성경에서 늘 보면서 당연한 거 같으면서도 제가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 거지 무슨 외다리 신앙이 아니다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창세기 강해를 했더니 제 딸이 그러대요. 아유 오늘 강해를 들으니까 위로가 된대. 왜냐하면 맨날 늘 뛰는데 이게 그냥 이제 보니까 당연하니까 훨씬 신앙이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우선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도들이 양다리 신앙으로 널뛰는 것이 사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요걸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그 다음에 기도론을 우선 바로 정립할 수 있겠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개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여쭤볼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 막연하게 기도에만 전념했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무슨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고요? 그걸 생각 안 하시면은 그건 성경 해석 아니야. 마치 하나님 난 믿어. 그 단어 가지고 오는 거 전능 난 믿어. 실제는 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이 양다리 신앙이다. 그거를 정립하면은 기도는 뭘 한 걸 알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사도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양다리야. 그런데 이게 영적 가치가 그렇게 실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내용은 외다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들의 기도는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못이냐? 제가 세미나 때 정립해 드립니다만 기도론에서 뭐 기도했다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가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아니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도 못도 하는데 이걸 잊지 마셔. 목회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외다리 신앙이 되고 그래야 설교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 거지. 나는 그냥 양다리로 그래서 목회도 왔다 갔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 양다리를 지금 하는 것은 1절, 2절인가요? 마땅치 않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우크 아레스크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 양다리 목회는 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바로 돼야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설교하는데 그것도 저는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 그래서 사도도 유신 종교가 실제이기 때문에 유신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말씀의 전념, 말씀에만 지금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한데 우선 이거부터가 문제야. 말씀을 전한다고 번역된 건 틀렸어요.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디아코노스야 공개한다는 것처럼 목사가 전부해야 되는 오로지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요? 디아코노스는 봉사예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딱 하나야.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자꾸 목사가 뭐 다른 짓을 해. 안 돼요. 목사는 오직 말씀만 봉사하면 돼. 제가 할 건 그밖에 없어. 그러고지 무슨 신방을 하느냐 안 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의 동생이 뭐 목사래. 뭐 얼마나 바빠하는지. 그래서 그 동생한테 아니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설교 준비하냐 했더니 아유 그거 성경 보고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는 그냥 설교 준비서 하나 뽑으면 되고 이런다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가 봉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로고스밖에 없어. 로고스. 말씀밖에 없어. 이건 명심하셔야 돼. 병 고치는 게 봉사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 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거기에 목을 매야 돼. 나는 오늘까지가 1355번째 설교인데 난 딱 하나밖에 없어. 일관되게 전 다른 건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야. 이게 이제 그 사도들의 신학으로 사도들이요 목회자의 신학을 지금 정립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의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지금 제자론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호칭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1절에도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7절에도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뭐 성도가 아니고 왜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개념은 제가 예수님께도 제자냐 사도냐 또 사도행전에서는 왜 꼭 사도라고 칭하느냐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강조해 드렸으니까 1절과 7절에 제자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꽤 이해하실 수 계시다고 여겨져.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양다리야 양다리. 아직 제자라는 건 뭐예요? 가치관은 돼 있는데 아직도 말씀으로 더 무장을 해야 돼. 그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절에서도 1절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양다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양다리인 유신 종교를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많아진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거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 성장할까? 그건 본문 보면 답이 명확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영적 본능이 있고 정반대로 불가항력적인 육적 본능이 있어요. 이 둘이 모순이 되는 거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부흥 성장만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양쪽 다 채워주면 돼. 그게 유신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적도 하면서 영적도 그러면 여러분 이 평신도들은 그걸 다 정립해서 따지고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아. 제가 평신도 때도 제가 목사님한테 따진 거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뭐 부흥 성장이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 저는 교회 부흥 성장이 목적이라면 저는 아주 자신 있다 그랬어요. 평신도 때 제가 아직 정립이 덜 됐을 때 이 둘을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영적과 육적을 섞었더니 그 큰 교회에서 아주 부흥 은사가 있는 거로 유명했던 사람이 제가 그 교회 저는 6년밖에 안 다녔어요. 토탈. 아주 신앙 시작해서부터. 근데 불과 6년, 2, 3년 후부터 제가 아주 유명했어. 왜요? 지금 나중에 그때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둘 섞어서 온 거죠. 지금은 섞지 않고 외다리로 가니까는 부흥이 무슨 부흥이야. 아니, 제가 그 압구정동에서 고3 주일학교 한 반의 수가 지금 여러분보다 더 많았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념으로는 유신신앙인데 실제로는 유신 종교인 양다리 널뛰고 있는 이런 교인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제사장까지도 부담 없이, 이해됩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일단 붕을 시켜놓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외다리로 끌고 갈까. 근데 한번 해봐도 한 번 옆으로 내디디면 그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셔서 그 길은 포기한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양다리인 신앙, 유신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관념은 유신 신앙인데 실제로는 육에 끌려다니는 이런 양다리 신앙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바른 외다리로 끌어갈 거냐. 그 제일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 우선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해석하시는 데는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것이 3절입니까? 그런데 6절에 보시면 6절은 아니에요.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야. 순서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첫 단추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돼. 그게 본문의 의도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 법칙은 뭐예요? 성찬식에서도 뭐가 먼저냐?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근데 6월절은 잔이 먼저지 떡이 나중이다. 그런 것처럼 본문은 지금 성령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생긴 지혜. 이해돼요? 그냥 지혜는 안 되고 성령의 영적 역사로 생긴 지혜가 되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우선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지혜를 구해야 돼.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의 지혜로 보질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맨 처음에 구육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교회로 한다. 그 법칙으로 우선 성가대를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꽃꽂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성시교독은 어디를 할 거냐. 헌금은 기명을 할 거냐 무기명을 할 거냐. 함에다 넣으냐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당은 질 것이냐 아니냐. 전 이걸 이미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 확정을 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무슨 누가 어쩌니까 그 뭐 아예 털끝만 치려도 바뀌거나 움직이는 건 없어요. 인본인은 뭐 야 누가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따라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뭐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우선 이 택한다고 번역된 게 그 다음에 7절인가요? 6절에 택한다는 에크레고에 일반적으로 택하다인데 본문에서 택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피크롭토마인데 이건 뭐냐면 자세히 보고
그런 거지 무슨 존경받는 사람. 이게 번역한 사람이 율신 종교인 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야,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러니까 그를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칭찬 듣는, 아니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왜요? 아니 모든 사람이 저주받으려면 다 사기치는 수밖에 없어. 아, 속은 마귀가 들어있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다른 데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 속이는 수밖에 없지. 자살한 서울시장처럼 칭찬받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본문에. 대신 어떻게 돼 있냐? 자세히. 그렇죠.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 영적 지혜인지 육적 지혜인지를 어떻게 구별해? 이 점이 본문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혜인가 있는 사람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부 맡긴다게. 이게 맡긴다고 지금 전무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오직 100% 성령이 목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인본이 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야. 아시겠습니까? 본문에도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공교의 문제가 생긴 거는 육체 우선인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해. 인원이 많아지면은 인본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인본이 없을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복음으로 목회를 할 것이냐. 그게 영적 지혜가 절대 요구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독재예요. 설명해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뭐 인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좀 아예 좀 관심도 없어.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든지 무슨 지난번에도 남자들은 무슨 하느냐 해체하느냐 마음대로 하시오. 저는 관심 없다게. 그러나 목회 영적 요소다. 그건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안 된다고 좀 여기 사임해버려.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야. 뭐 여러분들도 그전에는 뭐 목사님 너무 독재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렸어요. 요새는 아무 소리 없대요. 그럼 뭐를 하나님의 독재로 하는 거고 뭐가 인본으로 하는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영적 목회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무슨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목적은 그럼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는 뭐에서요? 말씀이야.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회의 지향 목표예요. 그런 것이 무슨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지혜는 성령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생긴 지혜. 사실은 원문으로는 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지혜 쪽에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냥 푸뉴마예요. 직역하면은 영적 지혜지 성령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마귀의 지혜지 영적 지혜일 수가 없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로 해석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과 성령 충만 쪽의 성령은 그냥 푸니마가 아니라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 충만이 뭐냐부터 정리해야 되겠어요. 첫 단초의 법칙으로 믿음 충만이 절대고 성령 충만은 나중에요. 아시겠어요? 믿음 충만이 먼저죠. 믿음 충만이 뭐겠어요? 믿음 충만은 바로 이중체 신학이야. 이중체 신학이 얼마나 실제가 되게 하느냐. 관념으로만 일체가 아니고 영의 실체다. 영의 실체라는 게 얼마나 실제가 되게. 그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향점이. 육의 법칙이 아니고 영의 법칙이. 그래서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이 되는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중체요. 영이 실체요. 영의 법칙이요. 그게 실제로 되려면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믿음 충만은 불가항력적 본능인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육체가 죽는 거야. 실제로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영적 신앙의 실제는 얼마나 내가 실제로 내 육체를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느냐예요. 그만큼 1%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2%?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자꾸 도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꼬린점이야. 그것을 우리가 사측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관념에서 실제가 되느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이 가야 된다고 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냐면은 먼저 믿음 충만이 돼야 성령 충만이 되는 논리가 지금 첫 단추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은 바로 하기오스 푸니마다. 진짜 성령이죠. 이렇게 실제적 믿음이 생기면은 실제적 영적인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뭘까요? 능력이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를, 믿음의 결국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기. 항상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의 가장 본질의 문제는 능력이지 선이냐 악이냐 뭐 사랑이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은 믿음뿐이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능력이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충만 신학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실체죠. 실제. 산을 들어 옮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치관은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건 관념이고 실제는 육에 매여 있어서 늘 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용은 실제로 이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이삭을 얻게 되냐면 25년이야. 25년. 관념으로 율신 신앙이 실제로 율신 신앙 돼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과정이 얼마라고요? 25년이야. 여러분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것도 가치관이 실제로 바뀌었을 때야. 여러분 무슨 세미나 받고도 무슨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있으면 100년이 가도 소용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성령 충만이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야.
거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느냐?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는 아니 이삭이 뭐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올라갔으니까 뭐 한 20세쯤 됐다고 그러면은 4, 50년이야. 4, 50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했냐? 스데반의 순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스데반 순교하죠? 스데반이 뭐 그냥 살라고 버동되는 게 아니야. 카라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는 목사로서는 말씀만으로 섬기는 거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는 가치관이 바뀐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세미나를 받고선 가치관이 바뀌었으면은 구육교회의 제자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널뛰기죠.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서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설교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실제적 능력자가 되는. 따라서 교회는 영성신학으로만 목회해야 되는 거지. 무슨 아프리카 무슨 뭘 돕자 무슨 588을 밥하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 박해주를 싫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막 물질적으로도 다른 구유복음을 하겠다는데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냥 주는 게 없어. 이건 빌려주는 거다. 갚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어. 인본적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난 그렇게 믿어. 나서서 하나님 방해하면 안 돼. 그건 꽤 종교적 생각이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의 교회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표현대로 귀 있는 자래요. 귀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드려요. 아무나 교회 데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 있는 자.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돼.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육적으로는 이러면 가난하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물론 육체 우선이니까 육적인 고난을 당하면은 심령이 가난할 확률이 꽤 있죠. 그러나 육적 고난 없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돼. 그래야 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들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거 보세요. 세미나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지 무슨 말씀 양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미친 소리야 그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된 거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육체가 절대인 게 아니에요. 아담 후손이 불가항력적인 본능이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도 그런 시각에서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설교도 그런 각도에서만 설교를 해야 돼. 1335번이 바로 그러듯이. 그런 거지. 거기에 무슨 육조인 게 섞이가, 그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육체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냐, 이게. 어떻게 육체를 부인할 거냐, 이게. 어떻게 사측생이 실제로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그건 이를 악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결과는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말씀이 절대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이 실체가 되고 그분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 법칙대로 귀 있는 자가 되셔서 가치관의 혁명을 이루시고 성령과 지혜 충만으로 말씀과 설교로 내 육체가 부인되시고 그리고 실체적인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실 뿐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순교가 카라가 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셔서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승리해서 주님의 가장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